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런 말 잘 못하지요. 가슴으로 앞에 생략된 말은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말이 어렵나요? 사랑합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긴 장마, 폭우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세계적 감염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은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영혼의 세미한 탄식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새겨 들으시고 좋은 길과 치료와 회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주의 전을 찾은 심령들마다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견인하심이 더 커서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힘겨운 나날이 애통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우고 지키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여 비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좋은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의 신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8월 첫 주일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거칠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솔한 예배를 통해서 원망하는 소리와 불평의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걱정과 근심의 마음까지도 비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감동시키는 기쁨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변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하절기에 계획했던 각부 여름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했다가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추진코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옳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있으나 마나 했던 20대 국회의 행태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는 백성의 것이며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 국민을 위한 참다운 입법부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환우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모두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세상 것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며 소리 없이 헌신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줄 아오니 아버지의 특별하신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오늘까지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다음 주는 1부, 2부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공동 식사를 대신해 떡과 음료수를 나누어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학예 수련회가 8월 9일 주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본 교회 성교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성아 집사님께서 진월동 고은아이 플러스 2차로 이사하셨습니다. 강정현 집사님께서 오남 한국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백영숙 권사님께서 동아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 여름휴가 일정입니다. 행정실장님께서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휴가 중입니다. 8월 청소구역은 9구역, 11구역, 13구역입니다. 교회 아래 주택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교관 공사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계좌 이체 시 이름과 헌금 내용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제44회 남신도 전국대회가 8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전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섭리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안에 드러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 드려지기 원하여 이 시간을 갖나이다. 예물로 표현되지만 다 담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받으시고 삶의 계획과 고백과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세세한 보살핌과 믿고 이끄심이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작품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가장 독특하고 아름답고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것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난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먼저 받고 기억하여서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참으로 하나님, 때로는 참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꼭 기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아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나고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마스크를 쓸 때 사람이 많은 밀집한 곳에서는 코까지 가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입만 가립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비말만 차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만 이렇게 가립니다. 그 공기로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코까지 가리면 입실에 들어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시면 입만 가려서 찬양할 때 비말이 튕기지 않도록 입만 가려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화장기 지워질까 봐 걱정하시면 눈만 나오도록 하셔도 되지만 불편하시면 그 숨구멍은 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8월인데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형성된 고온 다습한 공기하고 북쪽에서 형성된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많은 비를 내리는 장마 전선을 형성한다고 하죠. 이 장마 전선이 지금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마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부터는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하죠. 제가 오늘은 기상청 일부 일기예보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런 후덥지근한 습도가 많은 날씨가 계속되면 우리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건강도 손상되기가 쉬우니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잘 다스려서 영육간에 튼튼하게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륙 세력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북쪽이 너무 강해지면 병자호랑 같이 늘 침범을 당하고, 남쪽이 강해지면 임진왜란 같이 밑에서 쳐오르고, 그래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날씨까지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온 다습한 세력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시베리아의 차갑고 건조한 세력 사이에 끼어서 참 한반도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한반도를 만드셔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민족은 아주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 사이에서 오히려 완충 역할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늘 눈치나 보고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화해자로 나서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장 전쟁의 유기가 높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히려 피스메이커, 세계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도구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남쪽의 더운 기운만 강해지거나 북쪽의 찬 기운만 강해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은 어느 한쪽이 강해지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지만 봄이나 겨울, 가을은 이 두 기운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 살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 항상 봄, 가을처럼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날씨는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지만 이 계절을 보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화해자로 나서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한민족은 근본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해자이구나. 그래서 태생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도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이제는 K방역 이후에 세계 선도국으로 나서고 있는 이 기운을 잘 타서 코로나 이후에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으로, 또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성강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도 많았지만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 인프라를 잘 깔아놨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비대면 사회에서 더 깊은 휴먼 커넥트,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기초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세계에 우뚝 서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워가시려고 이런 대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지금의 어려운 남북관계나 국제무역 갈등이나 기상이변이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죽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기억하면서 더욱 강건하고 씩씩하게 세상과 자신의 삶을 손도해가는 위대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아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워낙 판을 크게 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안에도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재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활동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아합 왕에게 회개를 외쳤던 엘리야처럼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예언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급 거물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요단 강가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소론으로 꺼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이지만 역사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나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샤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다른 복음은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만이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황,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 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선한 목자로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이제 곧 이 악한 세상을 구하실 생명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너희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거는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토목공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영혼에 도로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내야 하는 세상은 우리가 길을 내야 하는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강팍한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인적이 없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애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런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 살다 보면 이 식물들도 가시가 돋고 동물들도 싸납고 독해집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식물이 잎 대신에 가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인장이나 가시덤불 같들이 자라고 이 가시는 독하고 기가 세어 찔리면 상처가 오래 갑니다. 짐승들도 정갈이나 독사와 같은 아주 독한 것들이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에 살다 보면 마음에 가시가 돋고 독이 생기고 기가 세요. 서로 찔러서 물고 뜯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막에도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초원으로 변하죠. 우리가 몽골에 가서 그 넓은 초원을 봤듯이. 그리고 가시가 사라지고 푸른 잎이 돋아나는 그런 식물들이 하늘에 은혜의 비가 내리면 자라게 되죠. 그 세례와는 광야와 사막 같은 마음에 은혜의 주, 생명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하늘의 비를 맞는 땅처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밭가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죠.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깊은 상처의 골짜기, 미움과 분노의 골짜기, 깊이 폐에 있어서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높은 교만의 산도 낮추라갑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의 산을 깎아서 겸손하고 고르게 만들라는 것이죠. 굽은 것도 펴라고 하죠. 교활하고 삐딱하고 위선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은 뒤틀리고 굽어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늘 굽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트집을 잡는 시선으로 봅니다. 이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늘 까십하고 늘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삐딱하게만 보고 항상 그 입에는 부정적인 말만 또 불평스러운 말만 내뱉고 삽니다. 이 굽은 마음을 바로 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거칠고 험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험해서 그 인생길이 고생길이 됩니다. 그래서 험한 길이 평탄해지도록 마음의 도로 공사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도롱사를 하기 위해서 세례하는 한마디로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회개는 맨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고쳐 사는 것이죠. 뉘우치는 회를 했으면 개선돼서 돌아가는 계가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믿는 후에는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제가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 믿은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따라다니는 죄에서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으로 방향전환, 즉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러나 죄로부터 도망다니는 죄인으로 방향전환을 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수상할수록 우리는 근본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흘리지 않고 가뭄에도 깊은 물길에 닿아 있어서 그 잎이 청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야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더라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다. 이 말은 마음을 쓰고 보살펴준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쓰고 보살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나는 선한 목자에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음 쓰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그래 너 알아 이런 정도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으로 손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거수투족을 알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주님께 알려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알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 되도록, 잘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지키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 절절히 나를 위해 마음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을 안 하셨어도 이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목사가 돼서요 정말 구구절절히 가슴절절히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목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목사의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교인들 생각뿐이에요. 희한하죠? 저도 좀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 그게 어쩔 때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생각 좀 안 하고 살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끝까지 쫓아다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아침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이게 목회의 세월이 갈수록 더 심각한 병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여러분들 부모로서 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 쓰이죠? 마음 나부신 분 계십니까? 하도 질려가지고 나는 자식들한테 마음 나버렸어요. 이거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못되게 군 자녀도 부모에게는 눈 감을 때까지 마음 쓰이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쉽게 마음 나불지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 때까지 자식을 마음 놓지 못합니다. 마음 졸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고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보살피고 지키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도시 목회 체질이 아닌가 봐요. 어디 시골에 가서 목회나 해야 되는가 봐요. 저는 아주 딱 시골 목회 체질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좀 구박을 하거든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 뺀질이가 아주 이제 피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야.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시골에 가서 목회하랍니다. 강산 7석교회 정도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최서한 목사한테 가서 딜을 좀 잘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 시골에서 산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가능성을 아주 죽이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역사 앞에, 민족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놓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도 아시고 잘난 것도 아시고 어려운 것도 아시고 억울한 것도 아시고 잘하는 것도 아시고 뭘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툭털거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연단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천연기념물로 오늘 또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리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쁨을,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서 용솟음 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큰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말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포로의 삶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이 강복의 기쁨을 누렸죠. 바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생명을 찾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생명의 길을 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친 소리였죠. 그 소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내 양심과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말씀이 날마다 내 가슴 속에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이 오시는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시와 상처를 제거하시고 독을 없애시고 새살을 돋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는 기쁜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회개라는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도로 공사를 잘해서 새로운 인생,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이 장마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던 이 평화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내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길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늘 생명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